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인식의 전환, 권위에 대해서 권위는 축복이다, 권위는 보호다, 권위는 자유다, 권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것이다.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는지 알지 못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알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계획형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계획형이에요. 계획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계획한 그 틀 안에 정확하게 합니다. 제가 연극을 했었는데요. 연극에 있는 대본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합니다. 연습을 할 때 했던 모션 그대로 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1회 연극해도 동일합니다. 2회 연극을 해도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연극을 하면 매 순간마다 달라요. 그리고 대본대로 하지 않아요. 일명 그거를 애드립이라 하나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인기 폭발입니다. 네. 뭔가 상대방이 실수를 했어요. 대사를 까먹었어요. 그러면 그 애드립으로 넘겨주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정말 멋지게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애드립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올 때 항상 이 설교 안을 가지고 옵니다. 그 틀 그대로 나갑니다. 네, 벗어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벽한 계획형을 자꾸 변화시켜 주세요. 저번 주에 설교도요, 주일날 설교도 제가 밤새고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토요일날 밤을 꼴딱 샜습니다. 그 말씀 준비하니라고. 그렇고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올라왔어요. 근데 찬양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랄루야.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순간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랐죠? 제가 자꾸 여기를 쳐다보고 했지만 성경책을 봤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물 위에 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냥 갑니다. 성령님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저는 완벽주의 기질이라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요. 여기에 올라오는데 죽순다? 그러면 저는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어떤 것 없이 딱 섰다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순간순간 이 설교자들은요, 여기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내가 정말 준비한 그것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올라오자마자 바로 바꾸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를 그냥 던질 것이냐. 선택의 기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그때마다 정말 한 70% 이상 그러셨어요. 모르셨죠? 저는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네, 삐질삐질 나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일날 그렇게 하시길래 하나님 진작에 주시지 왜 올라와서 주십니까? 좀 진작에 주시면 내가 그래도 좀 코멘트 해놓고 그래도 그거 하나 뭐 붙잡고 갈 텐데 와서 찬양 마지막 곡 그것도 그때 또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간 본문을 확 바뀌어버렸어요. 왜 이러십니까 주님? 너무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의 이걸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너는 FM이다. 너의 그 완고한 틀을 깨려고 한다. 장난꾸러기 같으세요. 개구장이 같으세요.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저는 FM이기 때문에 이 설교안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까 70% 이상 했다고 그랬잖아요. 70% 이상 여러분 눈치 못 챘잖아요. 그렇죠?
저만 혼자 삐질삐질 났을 뿐이지, 땀이 삐질삐질 났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눈치를 못 채고 저 혼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주일날 주님께서 너의 그 완벽주의 기질, 그 FM의 틀을 내가 깨기 원한다. 성령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참된 자유함을 누려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지금 이 완고한 틀, FM의 이 완벽주의 기질의 틀을 지금 깨시고 있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또한 깨어지고 있는 나,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나, 대범해지고 담대해지는 나의 모습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인식의 틀을 깨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뭘 깰까요? 사고의 체계를 깨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사고의 체계, 3페이지입니다. 이 사고의 체계를 깨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고 체계, 세상의 사고의 체계. 이 세상 나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다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그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왔어요? 사단이 왔어요. 그리고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쓱 왔어요. 왜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선악과 근처에 있을까요? 왜 죄 근처에 있을까요? 만약에 선악과와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그런 일 자체가 없을 거예요. 사단은 어디 근처에 있을까요? 죄. 네. 선악과 그 죄, 거기에 뱀이 또아리 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뱀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는 거예요. 그 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불법, 그 근처에 하와가 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개념도 없이 거기를 어슬렁거리면 그때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단의 전략이나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단의 전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전략, 사단은 전술가인데요. 최고의 전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반복합니다. 반복을 해요. 그런데 매번마다 먹힙니다.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도 먹혔고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아주 탁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죄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바라봐요? 시선을 누구께? 하나님께. 오늘 찬양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이 찬양이 내 영혼에서 계속 부르고 있었고 내 귀에 쟁쟁쟁쟁쟁 울리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의 찬양 소리 같아요. 그러면서 그 눈을 뜰 때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찬양팀한테 부탁을 드려요. 근데 이 찬양이 우리 하나자매님을 향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그냥 단지 하나만 했어요. 뭐 했어요? 시선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느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시선만 드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와는 누굴 봤어요? 선악과를 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뭘 봤어요? 사단을 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사단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거예요. 처음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술 가운데 그냥 덫에 딱 걸린다. 덫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선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시선 뺏기면 끝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 자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해져 갑니다. 나는 무엇만 했는데 시선을 들였을 뿐인데. 그러나 반대로요, 시선을 빼앗기고 시선을 사단에게, 시선을 세상의 죄악 가운데, 시선을 선악과에, 시선을 음란에 빼앗기면 그것은 끝났어요. 그 싸움은 끝난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덫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죄의 덫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선을 빼앗기면,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돼요? 생각도 빼앗기게 되어져요. 시선을 뺏겼어요. 그렇죠? 사단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너를 속인 거야. 진리를 왜곡시켰습니다. 이 모든 거를 먹지 말라고 했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왜곡시켰습니다. 아니야, 이것만 집중시켰어요. 이것만 먹지 말래. 선악과만 먹지 말래. 집중시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만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왜 그랬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문, 하나님에 대한 퀘션. 하나님 왜 그러시죠?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거야. 사단이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 사단하고 대화하면,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면 자, 귀도 뺏겼어요. 눈도 뺏겼죠? 귀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마음도 빼앗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선을 뺏겼는데 나는 마음은 안 뺏길 거예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시선을 빼앗겼는데 귀는 안 뺏길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말씀에 귀 기울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말이에요. 이번 한 번만, 괜찮지. 이번 한 번만 죄 지어도 딱 한 번만.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만 딱 한 번만. 그리고 성공할까요? 그 다음날도 딱 한 번만. 그 다음날도 딱 한 번만.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지옥에서도 딱 한 번만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무섭죠? 내가 농담을 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내가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표정을 있는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이것이 거짓이라는 거죠. 사단의 속임수예요. 벌써 시선을 빼앗기면 사단의 그 미혹의 소리에 유혹돼서 그래, 이번 한 번만 눈 뺏기지. 이번 한 번만 한번 죄악을 즐겨보지. 이번 한 번만. 그렇게 되어지면서 자, 시선을 뺏겼어요. 다시 한번 그 죄를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다. 무엇을 빼앗겨서? 시선을 빼앗겨서.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마음은 이미 가버렸어요. 마음이 갔으면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행동만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선을 빼앗긴 것은 이미 진 싸움이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시선 지키는데 목숨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보잖아요. 눈을 보면 눈 가운데 참 신기해요. 눈을 뺏긴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뺏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눈이 뭔가 하얀 막에게 씌워져 있어요. 이 하얀 막은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인데 이 미혹의 영 가운데 하얀 막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단지 나는 눈으로 범죄했고 눈을 빼앗겼을 뿐인데 그런데 하얀 막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참 신기해요. 네. 그러한 눈, 빼앗긴 사람들, 이렇게 보면, 눈은 마음의 창이다, 영의 창이다라고 하는데, 이미 눈 뺏겼고요. 이제 다 그렇게 되어져. 눈 뺏기면서 나는 생각 지킬 거야. 나는 마음 지킬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에서 그 진리의 길 갈 거야.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미혹이에요. 눈 뺏기면서 나는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 부르심의 길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속임수예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눈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시선을 주님께 초점 고정한다. 제가 2010년도 10월 달에 꿈을 꿨어요. 이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언스쿨처럼 하는 거기에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왜 그 질문이 중요했는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시선을 빼앗기자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네. 그렇게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자기 왕국으로 변질되어진 사울왕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이제 2010년도 10월 달에 꿈이었어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 제 귀에 쟁쟁쟁쟁쟁. 왜 초점 맞추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그때 이후로 저는 계속 주님께 질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중요하겠지요. 근데 그 중요도의 그 가치를 저는 잘 알지를 못했어요. 다만 저는 무엇을 했느냐? 순종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는 것,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그냥 순종만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눈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정말 생명처럼 지키려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냥 웬간해서는 눈을 안 뺏기는 게 불가능해요.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의 악한 가운데에서 눈을 빼앗기지 않는 거는 기적입니다. 벌써 우리 아이들도요, 눈 다 뺏겼어요. 이게 딱 보면은 눈 뺏긴 사람들은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눈 뺏긴 사람들은 눈 동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많이 뺏긴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이 허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져요. 이제 그게 뭐냐면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혔다. 미혹의 영에 잡힌 사람들은요, 진리의 길을 가기가 어려워요. 느낌이 진리의 길이 여기인데 앞에 아주 그 강도에 맞춰서 그 안개가 뿌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될지 저렇게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를 못해요. 안개 때문에. 이 안개가 거치면, 미혹의 영이 거쳐지면, 그러면 분명하게 길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의 길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개가 딱, 미혹의 영이 딱 잡혀 있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네. 왜 이 미혹에 빠져 있을까요? 이 책에 나중에 뒤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권위와 연결되어 있다. 권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뜻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뭐 하고 본다? 순종하고 본다. 네. 그래서 저는 이유는 모르고 2010년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냥 순종하고 왔어요. 그냥 순종하고 왔어요. 왔더니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와가 뭐 빼앗겨서? 시선을 빼앗겨서. 그리고 끝난 싸움이에요. 시선 뺏기면 끝난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다라고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요? 승리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기고 싶지요. 그러면 뭐 지키면 돼요? 예, 시선 지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시선 지키면 50%는 승리하고 들어갑니다. 아멘. 네. 근데 시선을 못 지키면 이미 게임 오버. 끝난 싸움이에요. 아무리 힘써도요, 그 싸움은 끝난 싸움이에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거,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세요. 사고체계의 전환입니다.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권위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같은 것이다. 왜 같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 그래서 갔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의 통치예요. 킹덤. 이 세상은요, 민주주의입니다. 지금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무섭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나마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싫다 그러면은 노 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한다 그러면 예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냥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전체주의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단체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하면 노 하는 사람, 네, 다 어렵게 되어집니다. 자, 중심의 동기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아집, 디비전. 디비전은 뭘까요? D가 뭐냐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 숫자 2, 두 개, 비전. 비전이 몇 개다? 두 개다. 그거 다른 말로요, 분열이란 뜻이에요. 왜 분열될까요? 아집, 고집. 자기의 틀, 자기의 아집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대적하기 때문에, 힘써서 불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상처 전체적인 거 한번 여기 요약되어 있는 거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상처. 자, 상처 없는 사람. 상처는 강도에 따라 나는 많아요, 나는 적어요. 내가 느끼는 내 강도가, 상처가 나는 깊어요, 나는 얕아요. 참 신기해요. 사람마다 객관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요,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조금의 가시 걸려도 막 아야야야야 막 병원 가야 된다고 난리법석을 합니다. 가시 하나 있어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깨져도, 그렇죠, 된장 바르고 됐다 그러고 딱 그러고 끝납니다. 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릴 때 우리가 이제 초보자 엄마들은 애기 아프면 뭐 해요?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죠. 그럼 병원에서 뭐 해요? 해열제밖에 안 줘요. 그리고 아무 조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있다가 해열제 먹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애기 아플 때는요, 뭐 특별하게 무슨 정말 큰 병이 아닌 이상은 병원 갈 병이 아니고 그냥 성장통이 많아요. 그리고 이유 없이 열만 그냥 오르는 경우, 혹은 이번에 아가들은 재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힐링 타임을 가졌어요. 힐링 타임이 몇 시에 끝났느냐? 새벽 3시에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아가들 앉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3시에 이제 준비하고 잤습니다. 이 젊은 피들은 새벽 6시까지 할렐루야. 예, 그거 게임, 마피아 게임 했대요. 우리 애 보고 뭐가 제일 재밌었니? 했더니 마피아 이러더라고요. 밤새고 마피아 게임을 했대요. 이제 그 시간까지 아가들도 앉았다 합니다. 그러면 엄마들도 잠을 못 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가들은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이 몸이 부대껴요. 부대끼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면 초보자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병원에 달려갑니다. 노련한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시간 되면 재웁니다. 예. 우선 깜깜한 방에다 이렇게 해놓고, 예, 우선은 재워요. 아가를 재워놓고, 그리고 살짝 문 앞에서 같이 참석을 합니다. 이게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어디를 가면 주한이가 계속 그렇게 막 우는데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무슨 큰일 났는 줄 알고 막 난리가 난 줄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부대껴서 그런 거예요. 제때 잠을 못 자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가들은 그렇게 막 울어요. 이유 없이 막 울어요. 이제 그러면 뭐 하면 된다? 재우면 돼요. 그냥 먹이면서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재우면 돼요. 네, 그래서 빨리 재워야 돼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달려가요, 병원에.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큰 병원이에요. 병원에 달려갈 병이에요. 근데 아이 괜찮아, 안 가도 돼, 그냥 연고 바르면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런 것처럼 내 상처가, 어떤 사람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큰 상처처럼 그 데미지가 너무 크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큰 상처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연고 바르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덮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첫 번째, 작은 건데 크게 반응하는 사람, 큰 건데, 두 번째, 큰 건데 작게 반응하는 사람. 어떠세요? 첫 번째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그래서 작은 것도 크게 반응하면서 막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하면서 이제 막 요란하게 하면서 내 상처를 치유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상처는 사람들마다 다 주관적인데요. 느끼는 것은 그러니까 작은 상처랄지라도 내가 느끼는 게 크다 그러면은 그냥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처는 뭐 남의 상처든 내 상처든 그 상처는 뭐 다 있어요. 그쵸? 그런데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이 상처는.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냥 덮어버려요. 없는 것처럼. 그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치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나는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덮어두는지 아니면 두 번째, 나는 치유하려고 이것을 애쓰는지 노력하는지. 예, 또 있어요. 내 상처가 딱 있을 때 이 상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상처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아픔을 갖고 꾹꾹 누르다가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쓴물이 올라와요. 이 쓴물이 올라오면서 이제 독을 만들어요. 독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상처의 화살과 상처의 독물을 뿌립니다. 나는 하나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다 10개, 100개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있는지. 두 번째 케이스,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될 때까지 야곱처럼 씨름을 하는지. 나는 첫 번째 케이스인지 두 번째 케이스인지. 어떤 케이스일까요? 혈기를 낸다. 만만한 게 내 배우자고, 만만한 게 내 자녀다, 만만한 게 부모님이다, 만만한 게 친구다, 만만한 게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확 쏟아낸다. 이거는 첫 번째 케이스예요. 쓴물과 독물을 쏟아내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걸 사람한테 쏟아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요, 토설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토설기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이 쓰레기, 아픔과 고통, 이 쓰레기잖아요. 이 쓰레기를 토설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깨끗하게 비워서 청소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여기 안에 쓴물과 독물이 아직도 있는 경우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해 드렸는데. 예. 그렇죠. 하나님, 나 아파요. 아파요. 이러고 집에 갈 때 주님, 나 이제 가야 되니까 다시 주세요. 그거는 다시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토설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토설기도 잘하는 사람은 아파요 하고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고 손을 탁 놓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고 난 다음에 뭐랑 바꿔요? 천국화폐로 바꾸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토설기도하고 나면 여기가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요. 평강이 임해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위로하심. 그러니까 좋은 거하고 천국화폐하고 바뀌어져요. 동물 쓴물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과 이게 맞바꿔오는 거예요. 이게 토설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이 기름 부음으로 바꾼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치유의 약물로 나가게 되어진다. 쓴물이 독물로 나간 사람은 독을 뿌리는데요. 꼭 이렇게 죽이는 독물이에요. 그런데 토설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름 부음으로 해서 치유의 약물이 되어져요. 같은 물인데 죽이는 물, 살리는 물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도 이
아주 어릴 때부터 깊은 상처 혹은 데미지가 너무 큰 거 있죠. 그냥 단지 그냥 살짝 받은 상처다라고 한다면 그냥 좀 이렇게 기도하고 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치명적인 상처예요. 치명적이에요. 정말 어떤 심장에 뭔가 탁 꽂힌 것처럼 뭔가 치명적인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예요. 그런 경우는 좀 오래 가겠죠. 수술도 좀 대수술이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자, 전달 태도도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고 그리고 즐거이 순종한다. 참 쉽지가 않아요. 순종은 했는데 즐거이까지는 우리가 참 어려웠어요.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행동만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의 한 80%.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게 전달하는 태도가 또 중요하다. 뒤에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세상의 논리예요. 날마다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권위를 가르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권위하면 다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 권위해서 긍정적으로 할렐루야 좋다라고 하는 자는 그거는 독재자들, 권력자들만 좋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세상의 논리와 어긋나요. 예, 그 세상의 논리와 거스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과 계속 부딪혀요. 어떤 사람은 이 책을 공부하자마자 튕겨져 나가버렸어요. 이 권위, 이 순종, 이거 할 때마다 다 튕겨져 많이 나갑니다. 순종, 이 책 참 놀라운 책이에요. 이 순종책이 놀라워요. 이 순종책은 정말 흙과 백으로 갈리게 하는 책이에요. 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순종책 이렇게 끝까지 양육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조금 하다가 도망가 버려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함이 올라오고 이 권위에 대한 이 막 이가 갈리면서 막 튕겨져 나가는 사람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책을 갖고 막 거짓이다,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나쁜 책이다, 이거는 뭐 어떻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책은 성경적으로 정말 순종과 권위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에요. 좋은 책입니다. 이거는 필독서고요. 기준이 되는 책이에요. 아멘. 네,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 즐거워요. 근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자꾸 어둠 얘기하고 죄 얘기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면 내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길, 순종의 길, 그 길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순종책은요, 길이 되어질 거예요. 안내판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그 진리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 자기의, 그리고 고집 부리려고 하는 자들은요, 이 순종책 힘들 거예요. 계속 거스르기 때문에. 이성과 논리와 이 세상의 법과 계속 부딪힙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에요. 킹덤.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차라리 민주주의가 난 것 같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 전체주의보다. 그렇죠? 세상은 근본 진리와 다르게 생각하도록 쇠뇌시켜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적 사단의 전술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죠. 선악과. 하나님의 기준을 왜곡시켜요. 아니야, 하나님 기준은 아니야. 선악과. 왜 선악과라고 우리가 표현할까요? 선과 악의 기준이 그 전까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죄를 짓기 전까지 그 기준은,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선이다 그러면 무조건 선입니다. 하나님이 악이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악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기준이 누가 됐어요? 내가 된 거예요. 자기의. 내가 생각할 때 선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이다라고 해도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니야 라고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계속 힘써서 불복종하려고 계속 대적하는 거죠. 이것이 선악과, 자기 의.
고집, 아집이 강한 자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교만죄다라고도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죄예요. 사단의 전술입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을 사단이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술수가 뻔히 다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정말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미련함으로 망하는도다,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하는 것처럼 무지함으로 사단의 전략, 하나님의 전술을 몰라서 망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는 이 책을 통해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 가운데 근처에도 가지 말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정한다. 그렇죠? 누구와 가까이 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교회와 가까이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이 한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누구를 사모하게 돼요? 갈급한 마음, 갈망함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게 되어질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닮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더 가까이. 갈망함의 마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목말라요. 배고파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왜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만을 사랑한다. 어디서 시작한다? 하나님께 초점 고정. 거기서 시작한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들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첫 단추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밑에 거 잘해봤자 단추가 다 어떻게 돼요? 어그러져 있습니다. 첫 단추는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자. 거기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와는 시선을 어디다? 그러니까 죄 근처에서 어슬렁거렸어요. 첫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데 죄 근처에서 어슬렁거렸고요. 그러면서 시선을 죄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죄한테 가까이 갔겠죠. 그렇죠? 그리고 죄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빼앗겼어요. 눈도 빼앗겼습니다. 행동까지 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남편에게까지도 줬어요. 같이 죄를 짓게끔 하는 죄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불순종하게 되어져요. 이 선악과의 죄는요, 불순종의 죄, 교만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자기의의 죄는 그래서 아주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 가운데 스스로 심판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서? 자기 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선택하면 미혹의 영까지 잡혀버려요. 미혹의 영이 잡히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 처음에 뭘 해서? 교만죄.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 속임수. 그리고 사단은 권위는 하나님부터 온 것인데 그 안에 참된 자유와 보호가 있다, 공급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속박이다, 억압이다, 부정적으로 계속 반역하는,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미혹의 영이에요. 대적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이 대적할수록 권위에 계속 반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이 거리감이 더 커져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보라. 사단의 방법은 잘 먹혀들었고 사단은 지금까지 그 방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단의 방법은 잘 통하고 있다. 참 안타까워요. 성경은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마라. 그 사단의 관계에 빠지지 마라. 속지 마라.
계속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빠져 있어요. 뭐 때문에? 시선을 뺏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단은요, 대화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단은 뭐 할 대상이다? 대적. 그렇죠. 사단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사단이 왔네? 그래? 하고 딱 그냥 자버린대요. 그럼 사단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단 딱 오면 막 부 떠는 경우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대상도 아니에요. 사단은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은 우리를 피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하고 거리를 멀리 둬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대적하고 쫓아낼 존재이다. 사단하고 우리는 대화할 상대가 아니다. 사단하고 가까이 할 필요 없어요. 사단하고 친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단이 갖고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단이 친구다라고 하면서 자꾸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 사단이 친구다라고 계속 어떤 연결된 끈이 있어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나요. 네,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쫓아내도 이 끈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또 와요. 그리고 계속 쫓아다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단이 우습게 여겨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놀이개감처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종 되어져서 그래요. 죄의 종은 사단의 종이에요. 자기 종을 무섭게 여길까요? 우습게 여길까요?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습게 여기는 자는요, 죄의 종이에요. 그러면 우습게 여깁니다. 놀이개처럼 갖고 놀아요. 그리고 사단이 또 놀이개처럼 갖고 노는 자 그렇고요. 사단이 또 우습게 여기는 게 있어요. 교만한 자. 사단은요, 교만한 자는 또 얼마든지 죄의 대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들어오는데 대문이 열렸어요. 도적이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 교만죄는 죄의 대문이기 때문에 이 교만한 사람은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단은 무서워해야 돼요. 사단 무서워해야 돼요.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땅을 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 일이에요. 왜 나를 우습게 여기는지, 뭐 때문인지, 그 사단의 틈이 뭔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서 밤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통곡하고 우셔야 돼요. 억울합니다. 이게 진짜 억울한 거예요. 이게 진짜 분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권세가 있는 자예요. 자, 민주주의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고의 틀을 깨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 생각과 너무 달라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틀, 이 완벽주의 기질의 틀, 그리고 이 완고한 틀, 그리고 FM의 이 계획형의 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계속 박살내고 계속 깨트리셔요. 계속 깨트리셔요. 예,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깨지면 자유가 와요. 깨지기 전까지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틀, 이 사고 체계, 이 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세상 나라에게나 적합하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글자 그대로 왕국, 킹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왕권이에요, 왕권. 하나님 왕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순종 이것만 있어요. 예, 이것만 있어요. 노 하면, 불순종하면 뭐예요? 저주예요. 예스 하면 축복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쫙 잡히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들어 쓰시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이렇게 쓰레기도요 다 귀하게 쓰임 받더라고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 쓰레기는 정말 나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근데 나의 아킬레스건이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완벽주의 기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면 너무 편해, 일하기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 같이 합시다. 막 이게 인기가 많아. 이렇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냥 깔끔해요, 일하는 게. 그리고 또 그 노를 못하는 예스맨들 있죠. 세상 가운데는 이 거절을 못해가지고 참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회피하고 도망다녀요. 그리고 자아가 없는 상호 의존증의 병. 대부분 우리 상호 의존증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90%가 상호 의존증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 70%, 80%, 90%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프로테지가 높죠. 그 자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아가 없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딱 잡히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잘하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시키면 안 하면 돼. 너무 편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너무 착실한 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것만 잘하니까 모범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에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교수님이 안 시켜. 알아서 해오래. 그냥 도서실 가서 알아서 자료를 찾아서 알아서 해오래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었어요. 그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대학교 1학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노는 거는 참 재밌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가 봤더니 누가 날 시켜줘야 되는데 아무도 날 안 시켜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켜주셔야 되는데 친구도 나를 안 시켜줘. 그리고 선생님도 교수님도 나를 안 시켜줘.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1년, 2년을 정말 방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딱 잡히니까 너무 편해. 물을 만난 물고기 같아. 하나님 막 시켜주셔요, 저한테. 이거 해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또 FM이니까 숙제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럼 yes sir. 아멘 하고 하나님 이거 하지 말아라. 아멘 안 하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러한 단점도 하나님 나라에 딱 잡히니까 뭐예요? 군대 장관으로 군대식으로 얼마나 쓰임받고 있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 반대로 저하고 성격이 반대인 사람. 노세 젊어서 노세 자유. 우리의 틀은 없다 자유. 이런 사람들 하나님 손에 딱 잡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프리덤, 주님의 아름다움. 그쵸? 그 무한하신 주님의 아름다움, 이 무궁무궁하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펼치겠죠. 그쵸? 세상 가운데 있으면 방종. 네? 세상 가운데 있으면 문제야. 그렇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 딱 잡히면 주님의 아름다움을 무한으로 창의적인 것으로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자유를 풀어낼 수 있는, 그쵸?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킬레스건 단점이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면 하나님 그 개성을 그대로 존중해 주시고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빨주노조 파남보 색깔이 7개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셀 수 없이 정말 많아요. 그 무한한 색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서로를 이해하기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지금 하고 있는데, 제 고정된 틀이 깨지고 있어요. FM이다 보니까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이게 정답인 거예요. 수학적인 사고방식은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정답인 거예요. 1번의 답은 5, 2번의 답은 3. 이거가 수학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이 국어식의 답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쏘아보아라. 정답이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쓰세요. 정답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어식의 대답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의 틀, 내 틀 가지고는 너무 적응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이 FM식으로 딱딱딱딱 하면 편한데 이 세상은 다 다양하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특히나 가족들 보세요. 다 제각기예요. 제가 5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5명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상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달라요. 할렐루야. 다 달라요. 완벽주의 기질이라고 해도 이 완벽주의 기질, 저 뒤에 있는 완벽주의 기질, 이쪽에 있는 완벽주의 기질, 여기 다 완벽주의 기질이 다 모여 계시는데 여기 있는 완벽주의 기질, 저기 있는 완벽주의 기질, 이 완벽주의 기질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완벽주의 기질도 다 달라요. 같은 완벽주의 기질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함에 대해서 제가 배우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제 철이 이렇게 깎여져 가면서 수학처럼 답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무한히 있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배워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라고 했고 배워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언제까지 배울까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배울수록 고개가 숙여져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서열과 질서와 권위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적성에 너무 맞아.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요. 자, 세상의 논리는 그 다음 페이지예요.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사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심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거슬립니다. 문화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무기력하게 되어져요. 최악의 경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참 생명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막거나 아니면 끊어버려요.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를 먹었어요. 죄를 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돼요? 단절되어져요. 죽을 거예요. 죄를 먹으면, 그러니까 시선을 뺏겼을 뿐이에요. 시선 뺏기고 죄를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단절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젠 싫어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고통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그것이 참 애쓰고 힘써야지만 가능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한 달 정도 오지 않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생긴 게 뭐냐? 뭐가 자꾸 눈에 보여요? 죄가 자꾸 보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를 먹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예배 드립니다, 오세요라고 해도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오는 것 자체가 핑곗거리가 너무 많아서 오는 거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여기에 발도장을 찍는다고 정말 이를 악물고 왔대요. 그래서 딱 오니까 이제 숨통이 딱 트이면서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인식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인식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구나. 왜 관계가 단절됐을까요? 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는 것은요, 생명의 근원이 단절되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단절되어지고요. 단절되어지면 이 호흡이 없으니까 죽은 인간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그냥 죽은 그대로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겨운 거예요. 다시 살아서 움직이려니까, 죽은 것을 다시 움직이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꼭 느낌이, 자동차가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 그 생명 기름이 들어와야지 부릉부릉 하고 갈 수가 있는데 그 기름 없이 이 기계 덩어리를 끌고 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 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교회 나오기가 힘들었는가 봤더니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 죄가 가로막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세상이 좀 더 즐겁고 세상 가운데 눈이 뺏겼구나. 눈 뺏겼으니 마음도 뺏겼구나. 그래서 그것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자꾸 이쪽으로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구나. 세상에서 돈 벌어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세상에서 즐겨야 되고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위가 계속 3순위, 4순위, 5순위로 계속 밀려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 참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근원,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숨을 쉬고 그래야지 우리가 자라나갈 수가 있는데 그 공급이 죄로 인해서 딱 끊겨지는 거예요. 권위의 보호가 없으면 이게 차단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혼자 권위 없이 뭔가 믿음 생활을 해보겠다. 그것은 이번에 한번 해봤죠. 한 달 동안. 가능하던가요? 어렵죠. 예. 지금 우리 형제님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다 죽어갖고 왔어요. 대부분이. 나는 형제님만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반가우신가요? 같이 죽어서? 네. 한 달 만에 다 죽었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참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개척한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한 달만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힘썼어요. 매일같이. 그렇죠? 그런데 죽는 거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그걸 한번 깨달았어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막히거나 아예 끊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원이 꺼진 기계와 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 스스로 통치하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자기의. 내가 스스로 선택한다. 내가 스스로 통치한다. 내가 이것은 선이다. 내가 이것은 악이다. 라고 한다라는 게 선악과고 자기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거 괜찮잖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거 참 덕스럽고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사람들 다 말하죠. 인간적인 사람은 자기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인간적인 사람은요. 자기 틀이 강합니다. 다른 말로요. 선악과가 아주 강합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적인 것, 자기가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의 사람이 아니고 자기 왕국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자기 왕국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누가 기준이에요? 누가 법이에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점이에요.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진리냐, 누가 기준이냐, 이게 누구의 나라냐 이거예요. 자, 내가 통치하는 거. 자, 형제님은 내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네. 때때로, 빼빼로. 그죠? 네. 그렇지만 형제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요. 하늘이가 엄마 사랑해요 하는 거하고 그죠? 그리고 뭐 예건이가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 소망이가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경환이가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하는 거하고 이 수준이 어때요? 다 다르죠. 근데 그 말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다 사실이에요. 근데 애기들 보세요. 엄마 사랑해요 하고 사탕 안 주잖아요. 근데 형제님은 엄마 사랑해 하고 사탕 줘라 그러면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달라요. 근데 엄마 사랑해 하고 사탕 안 주면서 그래도 사랑한대. 그래도 막 우겨. 야 사탕 줘야지 엄마 사랑하는 거야. 그래도 이거 안 줘도 나는 엄마만 사랑해요. 이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자기는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자기의 어떤 기준이 다 달라요. 그 발달 과정 가운데. 그래서 엄마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도 맞아요. 그 완벽한 게 없어요.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지금 현재 태아인지 영아인지 유아인지 유치기인지 아동기인지 청년기인지 이거를 자기의 그 위치를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어린이다라고 한다면 어린이로서 하나님의 통치 기준이 다르겠죠. 그렇죠? 기준점이 달라요. 내가 태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의 기준이 다르겠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한테 사탕 달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다른 거예요. 돈 달라고 할까요? 너의 생명을 나에게 다오라고 하실까요? 다르겠죠. 레벨이 다르겠죠. 그렇죠? 요구하시는 게 다르다. 그래서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 노골적으로 저항하게 된다. 권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함으로 그런 태도를 드러낸다. 참 무서워요. 처음에는 은근히 권위에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해요. 그래서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아요. 그러면서 권위에 나는 순종한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권위에 도전을 해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합니다. 대적합니다. 예,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반대선에 딱 서서 바로 도전하고 대적하냐,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함으로. 너만 권위자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 원인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떻다? 전혀 없음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타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보죠.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요.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하셨는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저가 죄를 짓지 않았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 저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라고 하는 것을 기준점을 하는 것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왜 그 죄를 짓느냐? 왜 권위에 도전하느냐?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예요.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요. 그렇지만 권위는 대적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것이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다는 그것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뜻은 뭐예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플러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간다.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부터 잡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세상의 논리대로 접근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 권위 아래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죄를 지을까요? 왜 죄를 먹을까요? 왜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까요? 공허해서 그래요. 공허해서 그래요. 왜 공허할까요? 여기가 텅 비었어요. 비면 뭔가로 채우고 싶어 해요. 뭔가를 비었다, empty, 비일 거예요. 비으면 공허해요. 공허하면 뭔가 허전해요. 외로워요. 외롭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뭔가 비었다, 외롭다, 힘들다, 뭔가 채우고 싶다, 뭔가 허전하다, 뭔가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거가 이 공허함이에요. 다른 말로요,
이거가 갈급함이에요. 공허하다, 갈급하다 같은 거예요. 공허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공허함 가운데 뭘 넣어서 공허한 거예요. 죄를 먹으니까 공허함이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뻥 뚫린 영혼 가운데 쓰레기를 채워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아무리 먹어도 그거는 쓰레기를 먹는 거고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것을 계속 공허함 가운데 먹으니까 영혼은 더 피폐되고 더 자괴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이 공허함. 그러나 반대로요. 같은 공허함인데 갈급함이라고 표현해요. 왜 갈급함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공허함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세상을 보고 있으면 죄 먹는 거예요. 보는 대로 먹는 거예요. 보는 대로.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갈급함이라고 표현해요. 갈급함.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급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함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이 갈급한 자, 빈 자가 복이 있대요. 왜요? 배고프니까, 갈급하니까, 공허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막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꼭 제비새끼처럼 막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막 짝대. 제비가 어떻게 오죠? 근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벌리고 있는 거예요. 예, 막 달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갈급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채우는 거예요. 이 갈망함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갈망할수록 배고플수록 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갈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운데 막 채워 넣는 거예요. 먹어도 우리 소망이가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밥을 먹었대요. 근데 돌아섰는데 배고프대요. 그래서 또 먹었어요. 그런데 또 가는데 또 배고프대요. 그래서 또 먹다가 할머니한테 혼났어요. 배가 나온다 라고 혼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살짝 왔어요. 엄마, 왜 저는 먹어도 배가 고플까요? 먹어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숟가락 딱 먹었어요. 그러더니만 신부는 갔다가 또 와서 먹겠대요. 그래 먹어라 이랬어요. 네. 왜 이렇게 배가 고플까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는 키 크려고 배고픈 거야. 마음껏 먹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짱구된다. 배만 나온다. 짱구되면 키가 안 큰다. 배만 나오고 이거는 위대한 인간이 되어진다.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르겠다. 나는 내 믿음은 먹으면 먹는 대로 키로 간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살짝 그냥 먹어. 네, 배고픈 거예요. 배고파요. 배고픈 만큼 어떻게 해요? 계속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어도 배가 고파요. 먹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먹어도. 그러면 그것이 복이 있나니가 되어져요. 이 갈망함이에요. 근데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는 공허함이에요. 이 공허함은 어떻게 해요? 먹으면 먹을수록 공허해요. 먹으면 먹을수록 영혼이 피폐해져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고갈되어지고 더 쪄들어가는 이 죄악 가운데 더 끌려가는 이런 거가 되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죽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공허하다, 그럼 저주예요. 저주의 구멍이 열린 거예요. 근데 나는 같은 공허함인데 하나님을 향한 공허함이에요. 그거는 갈급함이다. 이거는 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주의 문이 열렸습니까? 복의 문이 열렸습니까? 대답을 왜 못하세요? 복의 문이요. 그렇죠? 아멘 하셔야죠. 아멘. 너무 양심껏 대답하시느라고 힘드신가요? 이번에 게임할 때 막 이렇게 성경 109절 이상 뭐 암송한 사람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제가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못 외워요. 막 외운다고 해도 조금 있으면 또 까먹어요. 조금 있으면 또 까먹어요. 이런데 진짜 과거에는
얼마나 많이 외웠어요. 109절 이상도 많이 외웠죠. 그래가지고 제가 양심껏 지금은 못 외우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쪽으로 가세요. 일단 저 형제는 지금 외운대요. 어찌나 부럽던지. 근데 왕년에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왕년 것도 나 이름 쓸까? 근데 왕년은 아니니까 지금은 내가 못하니까 나도 양심껏 안 썼는데 여러분들 뭐 양심껏 지금 복의 문인지 저주의 문인지 헷갈리시나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복의 문이 열렸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들이 입술로 시인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회개. 매 순간마다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 패턴. 아, 내가 지금까지 공허함으로 죄를 먹었구나. 그래서 영혼이 피폐해져 가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간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지금 깨달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주님 채워주세요. 라고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단절하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막힌 다음이 이제 풀어지고 친밀함의 관계로 가져요. 그러면 이제는 말씀을 보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기도하는 자리,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교제, 행복해요. 그렇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의 마음이 있죠. 그러면 그 갈급함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편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끼리끼리 편하니까 만나는 거예요. 불편하면 안 만나요. 그러니까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 있죠. 입으로 범죄하는 사람. 누구 만날까요? 끼리끼리 만나요. 그렇죠? 그리고 입술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날까요? 그렇죠. 중보자들. 기도하니라고. 그 기도 모임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수다 모임, 이쪽은 기도 모임. 기도 모임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가는 걸로 편해할까요? 이 수다 모임에 있는 사람이 기도 모임에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을까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석이에요. 자석. 내 안에 좋아하면 자석이에요. 좋아하면 자력이 세요. 좋아하는 만큼 자력도 세요. 네. 그래서 이게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면서 나 너 친구 아니야? 네, 할렐루야. 서로 부인하겠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청종할 대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면 그 결과 공급하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할 때 뒤따르는 위험도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요. 그 보호하심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힘겹게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져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거하겠죠. 우리는 권위에 반항하여 자유를 얻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권위에 반항하면 그 자유를 어떻게 되어진다? 잃게 되어진다. 네. 복종에는 자유가 있고 반항에는 속박이 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반항하는 거, 그 권위에 대적하면요 속박이 있어요. 그 안에는 그 거역의 영이 있어요. 거역의 영. 나는 불의한 권위자한테 바른 말을 했을 뿐이고 불의한 권위자한테 그냥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고 불의한 권위자한테 상처를 갖고 있을 뿐이에요. 누가 전폭적으로 잘못했어요? 100%, 200%, 300% 불의한 권위자가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나는 피해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역의 영은 누구한테 있어요? 네, 나한테 있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 권위자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역의 영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것만큼 억울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불의한 권위자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왜 저 불의한 권위자 잘못했는데 왜 내가 거역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외쳐보세요. 아무리 외쳐보세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 둔 건 누구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가 깨달아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의 의도를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어디다? 하나님 출발점. 하나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모범생이라고 했잖아요. 모범생은 누구에게 맞춰요? 선생님한테 맞춰요. 그렇죠? 내 기준으로 답안지를 안 써요. 모범생들은. 문제아들은 어디에 기준으로 답을 써요? 그렇죠? 교수님 사랑합니다.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그리고는 점수를 그래도 괜찮게 받았다고. 그렇죠? 근데 모범생들은요. 내 생각을 쓰지 않아요. 그 교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써요. 참 힘들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점수를 잘 받으려면 그렇게 써야지 돼요. 그래서 대학교는 참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답대로만 딱딱딱 선생님이 원하는 정답이 있어요. 그 정답대로만 딱딱딱딱 쓰면 점수가 좋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는 나는 파란색을 보고 나는 이거를 오늘은 그냥 빨간색이라 하고 싶어. 그래서 빨간색 써요. 그러면 나는 원했지만 정답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범생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저하고 너무너무 잘 맞아요. 잘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 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알아서 그것만 맞추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아요. 할렐루야. 우리 칭찬받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그 성향을 알면 돼요. 다른 거 다 잘해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만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세요? 불순종했다 이렇게 해요. 이 방 청소해라 라고 엄마가 시켰는데 이 방 청소만 안 하고 다른 것만 다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안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난 열심히 다 했는데 왜 그걸 칭찬 안 해주세요 하고 막 또 아이는 울죠.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첫째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 뜻 가운데 그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슬퍼하시는지, 뭘 해야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딱 맞추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딱 맞춰서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요거 어려운 게 있어요. 11번. 나는 하나님께는 복종하지만 인간에게는 먼저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복종할 수 있다. 이게 뭐래요? 자기 의래요. 나는 하나님께 복종해.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직통계시. 그리고 나는 골방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해.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하나님께 뭔가 계시를 받아서 그것 가운데 해. 그리고 혹은 신령하다라고 하는 어떠한 사람 찾아다녀. 그렇죠? 그러한 경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왜 찾아다닐까요?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저쪽에 좀 유명하신 분이 있대. 저쪽에 기도하시는 누가 있대. 저쪽에 뭐가 있대. 뭐가 있대. 뭐가 있대. 라고 돌아다니는 것은 미혹의 영이에요. 위험합니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세요. 권위자에 대한 상처 클 거고요. 어디에
교회 가운데 건강하게 소속되어 있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혹은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생활 많이 할 겁니다. 권위에 순복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할 겁니다. 다른 말로요, 미혹의 영, 거역의 영, 대적의 영 가운데 떠돌이, 유리하는 별. 가인에게 주어진 저주가 뭐예요? 유리하는 별이에요. 이게 뭐예요?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에게 주어진 저주예요. 유리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 권위자 저 권위자 찾아다니면서 뭐 기도받는다, 신령하다, 뭐 어쨌다라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 참 많이 위험합니다.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공통부모, 자기의가 강합니다. 자기의가 강하기 때문에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 분도 이 분도 끼리끼리.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먼저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도 인정하셔야 돼요. 때때로는 그것은 정말 불이한 권위자예요. 자, 합법한 권위자, 완벽한 권위자 이 세상에 있을까요? 포기하세요. 제가 불의한 권위자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불의한 권위자, 저러한 불의한 권위자, 다양한 불의한 권위자, 정말 다양하게 이런저런 빨주노초 파남보에 불의한 권위자 다양하게 다 만나봤어요. 예, 웬만한 불의한 권위자 다 간접 직접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나름대로 많이 해보면서 나는 정말 좋은 권위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돼요. 내 자신이 정말 처절하게 비참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저는 불의한 권위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정말 좋은 권위자가 불가능합니다, 주님. 그거는 불가능하네요. 인간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도 없다. 의는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간학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죄인에서 시작해요. 죄인. 인간학은요, 죄인에서 시작을 하면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풀어져요. 근데 인간은 선하다라고 시작하면 안 풀어져요. 저는 인간은 선하다. 왜냐하면 완벽주의 기질이었고 FM이기 때문에 인간은 선하다라는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원죄 그거 초월할 수 있다. 의인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자유가 오더라고요.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원죄가 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 하나 이 마음이요, 업앤다운이 막 들쭉날쭉해요. 들쭉날쭉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양식, 기도의 양식, 이거 예배의 양식 먹지 않으면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거 단 하루도 먹지 않으면 저는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불가능한, 하루도 못 버텨요. 저는 하루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시는지를 제가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저께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되죠. 불가능합니다. 배고파요. 네. 그래서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시는지를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많이 먹는 거예요. 배고픈 만큼. 풍성하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배가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먹는 요만큼 갖고는 안 채워져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만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가 큰 거는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복이 있다. 천국을 누리는 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도 순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위에도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선택. 초점을 고정, 방향성을 고정. 우리는 항해하는 거예요. 표류하는 배가 아닙니다. 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초점을 향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날마다 성장해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는 민주주의 세상을 따르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러느냐? 민주주의 세상을 따르는 잘못된 교회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때까지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이러한 것들이 많이 교리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워요. 교리 갖고 싸워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진리가 아닌 거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처음 믿는 사람들,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 보면요. 잘 배우지요. 그러면 정말 잘 커요.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자기의 틀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고함이 있어요. 이 완고함, 이 사고체계를 깨지 않으면 아무리 돌아다녀도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많이 해도 성장이 어려워요. 근데 형제님이 참 예뻤던 게 뭐였냐면 저희 교회 처음 왔어요. 교회란 거 처음 왔어요. 그렇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고 처음 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4년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완고함의 틀이 자꾸 생기려고 그래요. 이 사고의 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교회 교리관이나 어떤 패턴이 생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형제님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지냐? 안주하게 되어져요. 그럼 그게 뭐예요? 성장이 멈추게 되어져요. 그럼 뭐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는 거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안 돼요. 그 첫사랑, 그게 첫사랑인 거예요. 순수함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호흡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첫사랑 잃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현재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거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그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배고픈 마음, 그 갈급한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그 어떤 거를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내가 다 아멘하고 받아 먹겠습니다. 그 순수했던 그 첫사랑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갈급한 마음, 그 목마름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완고한 틀, 자기 틀,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런 패턴들 지금 이 시간 박살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관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